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명절의 분주함, 그러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잠시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로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운명이 어떠하던가, 그는 왕의 족보로 왕의 예물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길, 그 운명은 세상의 어둠의 왕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죽음의 위협과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만나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이 구원의 영광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의 영광으로 열려지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어둠의 세력의 회방과 미움과 대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늘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배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꿈의 지시를 3번에 걸쳐서 들었던 요셉의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분노한 헤롯 왕의 이 학살령이 일어나는 그 긴급한 순간 속에 또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 가운데 일깨웁니다.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불러냅니다. 애굽으로 그를 불러냅니다. 호세아 15절에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이중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중 의미. 원래 이 호세아의 이 애굽에서 불러낸 이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 그것은 또한 미래의 소망이지요.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이 선지자들의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금 예수를 애굽으로 불러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그 번성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불러드립니다. 그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애굽으로 불러낸다는 말은 이렇게 애굽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역사에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3절, 14절, 15절 말씀 안에는 마치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의 사건들도 어구어구 그 말 속에 이중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의 구원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고 손잡아 이끄는 인도자가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의 지배의 이 분노는 얼마나 무서운지, 헤롯이 박사들을 만난 그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2세 미만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참혹한 참극을 초래합니다. 살떨리는 얘기고요. 이게 악의 실제이구나. 이 세상에는 자기의 권력이나 이권이나 자존심이나 그 나부랑이 같은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로 몰아넣는 일들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것이 역사의 실제입니다. 크게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 전범들의 행동들이 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 작은 영역 안에도 그런 그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악을 부추기는 일들을 자행하는 일이 일상으로 일어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사악하고 극악해져가는 현실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사랑과 그 오래 참음의 진실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어느 곳에서 진리를 보겠습니까? 이 무서운 악의 실제의 슬픈 이야기를 예레미야 말씀 31장 15절에서 듣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의 슬픈 통곡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합지가 라마입니다. 이 라마와 베들레헴 지리적인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지죠. 근데 이것은 유대 지형의 한 산악 지형을 오가는 족장들의 길목에 있습니다. 저 밑에 헤브론에서도 시작이 되죠. 그래 라마를 거쳐 위쪽으로 베델 올라갑니다. 중앙 산지길입니다. 어디에 라헬이 묻혔는가? 지금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와 베들레헴을 통하여 일깨우는 말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라헬의 그 통곡 소리를 지금 예수로 인하여 베들레헴 지형 중심으로 해서 학살령이 내려진 슬픈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불러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서운 악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피바람이 지나간 후에 그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의 울음소리를 넘어 헤롯 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들 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나셋으로 갑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 요셉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의 꿈의 지시하심을 통하여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는 요셉의 사건이 곳곳에 있습니다. 철저히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품은 요셉의 품이 아니고 마리아의 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이 되는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억하는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온 동방박사들로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경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별의 지시함을 당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했다는 사실에 아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사렛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나사렛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천하고 작은 동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경멸적인 조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조롱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구약의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운명, 메시아의 기대를 표현하는 말은 경멸적인 용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나사렛입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이새의 줄기, 그 넷째르란 어휘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함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도의 그 말씀의 인도, 요셉을 이끄시고 또 동방의 박사들 이끌고 내보내는 그 장면, 그 즉각적인 순종의 이 그림자 같은 예수의 구원사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모습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고요. 이 중에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구약의 성취구절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들을 누리시고 죽음의 현실, 분노와 학살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